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힘든 거예요. 어떤 상황을 직면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측 가능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한 일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그 앞에서 직면하기도 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더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냥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초라함, 절망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릴, 공포, 즐거움 이런 것들은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찾아서 겪는 일이잖아요.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해요? 88열차 타잖아요. 뭐 한다고 그 용인까지 가가지고 뭐 T-익스프레스 이런 걸 타고 다닙니까? 그 공포스러운 기계에 내가 왜 몸을 실어요? 스릴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절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일을 어떤 일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절망은 언제 겪는다? 나를 절망케 하는 원치 않는 사건들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적어도 절망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과 맞서는 법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비도 하지 않고 맞서는 법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떠한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푹 무너져 버리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것, 미리 맞서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럼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죠? 저는 성경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누군가가 겪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절망 앞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대비한다는 건 이거예요.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흔적을 묵상하고 그 흔적을 나의 약속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져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갈망에서 소망이 생겨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42편을 노래한 사람이 얼마나 큰 절망을 겪고 있었는지 아주 잘 드러나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내 영혼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마주한 거예요. 한계 앞에서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낙심이 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반석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잊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계속 주어져요? 원수의 압제는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슬픔 속에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 깊은 우울증이에요. 어찌 보면.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 들어보니까 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비난과 험담을 쏟아넣는 거예요. 아, 그래. 너 그래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 나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나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한계 앞에서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야, 너한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네 모양 그래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상하게 남 안 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람이 겪는 일이 딱 그 상황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죠? 남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비방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그러한 일 한복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숨 좀 쉬어보겠다고 머리를 이렇게 물 밖으로 뺐는데 누군가가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그런 일 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경험 한 번은 있으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오늘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하나님을 갈망, 즉 간절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이 한계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만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고 해요. 갈망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망 중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신앙생활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근데 왜 안 돼요?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나? 어려운 순간에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제가 겪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압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가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사슴이 무엇을 찾고 있다고요? 시냇물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찾고 있어요? 갈급하게 찾고 있다. 자, 그러면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았을까요? 목이 말라서. 맞아요. 목이 말라서.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시냇물을 찾고 있대요. 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갈급하게 찾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평상시에도 갈급함의 대상이었을까? 여기에도 흐르는 물이 있고 저기에도 흐르는 물이 있을 때 물이 갈급함의 대상이었을까요, 여러분? 물이 내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흔하고 흔할 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흔하니까. 그런데 늘 있을 것만 같은 그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리고 나니까 그 물이 무엇이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거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뭔지 아세요? 갈망은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목이 마른 사슴에게 초코파이 100박스를 갖다 줘보세요. 그게 가치가 있는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가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긴 게 뭐예요? 갈급함.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갈망할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게 될까? 풍성할 때이든가요? 넉넉할 때이든가요?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이든가요? 제가 고3 수능을 기점으로 수능 이전에 기도하던 어머니가 수능 이후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꼬라지가 됐을까?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풍성할 때든지 부족할 때든지 넉넉할 때든지 초라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험상 성도들의 모습을 그동안 보아오니 그때보다 어려울 때보다 언제? 풍성할 때보다 내가 어려울 때, 나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내가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든지 갈망치 않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운 때든지 사슴이 시냇물을 넉넉할 때 마시든지 부족할 때 찾아서 마시든지 어때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물이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넉넉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시냇물이 넉넉할 때 내 생명을 지켜주는 물이 꼭 필요하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살듯이 우리도 내가 넉넉할 때는 내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난 이 사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은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절망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갈망이 되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갈망할 대상도 없어요. 절망 속에서 내 믿음이 작동을 해요. 이 믿음으로 내가 뭘 할까?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믿음이 작동했더니 뭐가 되었다? 갈망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좀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상황 종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욥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속히 상황이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욥기 1장부터 42장이 갈 때까지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거칠게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어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 뼈를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근데 그 고통을 우리는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그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좋았던 과거가 회상되기도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게 4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전에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인데 절기를 드릴 때 모습과 유사해요.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근데 지금의 내 모습은 어때요? 너무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욕만 들어먹는. 근데 그때 과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내 마음이 또 상해버리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되고 보니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고, 내가 초라해졌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힘없는 나와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발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그죠? 참 희한합니다. 그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4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갈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갈망 중에도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갈망을 지켜야 하는 순간도 있더라는 겁니다. 갈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망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 갈망을 지켜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바로 상황이 종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그 갈망을 지키며 이어나가야 되는 그 믿음의 숙성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뭘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때가 이르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 갈망의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갈망을 또한 포기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봄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시편 42편을 노래한 사람은 다행히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일을 만났고 내 주변에서는 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내 마음속에서 낙심이 일어날 것만 같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과감하게 외쳤던 게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실 것이니까, 그가 도우실 것이니까 나는 여기서 걱정이 아니라 찬송을 하겠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뭘 허락하지 않았어요? 낙심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 불안해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 남들에게는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남이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야, 하나님 널 도우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우리 지금 과거를 생각해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불안해하지 마라.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라고 남에게는 쉽게 잘 말하는데 그 얘기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 던졌다? 나에게 던졌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스스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일까? 낙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갈망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옆에 있는 인간들이 뭐라고 씨부리든지 간에 나를 절망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든지 간에 그것 앞에서도 내가 불안해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분의 도움을 믿고 내가 오늘을 이겨내자.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이거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과 불안이 막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찬송을 부를 것이야. 찬송할 거다 나는.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걸 선택한 거예요. 무엇 중에? 소망 중에. 절망 중에 믿음으로 갈망을 품게 되었고 갈망을 지켜내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소망 중에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그의 좋은 동력자 실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의 길이 다 막혀요. 사역의 길이 막혀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건너가죠. 건너가서 처음 도착했던 곳이 사역지가 빌립보예요. 그죠? 근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22절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요. 뭐하고? 전도하고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준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간 거예요. 뭔 잘못을 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요?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갔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사람을 살렸고 복음을 전했고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만 겪은 거예요. 순종도 했고 사람도 살렸는데 억울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욕했을까? 낙심하고 절망했을까? 충분히 절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게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하나님에 향한 그들의 찬송, 그들이 뭐가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한 건가요? 바보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57편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찬양, 예,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부른 찬송이에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너무 크십니다. 주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덮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그가 왕궁에서 했을까? 골리앗을 무찌고 나서 했을까? 아니에요. 억울하게 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망자였을 때였어요. 아니,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해가지고 어느 굴 속에 숨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장군이었던 내가, 사람들의 찬송을 받던, 사람들의 우르르봄을 받던 내가 졸지에 굴 속에 도망해서 숨어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절망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에서도 절망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한 한 사람이 나왔죠. 근데 상황이 바로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 나에겐 뭐가 있어? 낙심과 불안이 점점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까? 근데 그 순간에도 그가 이 믿음으로 이걸 눌러버려요. 믿음이 들어오니 낙심과 불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갈망이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실제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은 이겨낼 수 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어요? 은혜의 소중함. 물이 말랐을 때 시냇물 귀한 줄 알듯이
무언가가 척박해지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법을 내가 몸소 배우고 깨닫고 선택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려움이 실제로 가까이 와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중 하나일 뿐이지 사실 그게 전부 다는 또 아니거든. 그것이 워낙 큰 일이다 보니까 다른 작은 일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아주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다가올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항상 있다. 우리도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는 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줄 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속에서 갈망할 줄 알고 갈망 속에서도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이 아주 올곧게 순전하게 남아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헐벗음, 위험, 칼의 위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시편 42편을 노래한 사람의 믿음과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아는 삶이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찬송과 또한 믿음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도 찬송하는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절망 중에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인내할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이 반복해 오던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결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아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의 힘과 능력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됨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도 알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 어려울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이긴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지키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잠시